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를 담아둔 책을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그 경전이 불경, 부디스트 텍스트, 가우타마 시달타 스카모니의 가르침을 잘 담아놓은 것을 불경이라고 하죠. 그 가장 큰 대표적인 경전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 이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란, 꾸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코란 경전을 그들의 진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경전이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다 담겨져 있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경전들 중에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비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또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나란히 던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가 뭐냐? 비유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의 방편, 설명의 수단으로 나란히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진리를 보다 쉽게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게 들려질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것을, 이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비유가 오히려 숨겨진 비밀이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이 비유의 설명을 해도 오히려 이 비유조차도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그래서 비유는 이 두 가지의 목적, 드러냄과 숨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사에 의해서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마음을 닫고 닫힌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듯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뜻하신 바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장의 사건과 10장의 이 비유의 설교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독립된 내용이 아니고 9절에 이어서 지금 10절에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어쨌다고 합니까?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9장에서 이 눈먼 맹인, 날 때부터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친 사건이 9장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맹인이 초점이기도 하지만, 이 맹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유대인들,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 이들의 이야기가 눈뜬 맹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9장에 등장을 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계산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끝까지. 그래서 9장 마지막 절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닫힌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가 무엇을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양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양이다. 그 양의 특성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목자를 거부하고 있다. 너희들 스스로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너희들이 마치 양이 아닌 존재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양과 똑같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들은 양인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이것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이 들려지는 말인데 이 목축의 환경 속에 살던 그들에겐 양의 문이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며 양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걸까? 세 가지를 살필 겁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간혹 더러더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수이 그런 말. 진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건 놓치면 안 되고 이것은 너희가 꼭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시선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의 무게를 실을 때 주님은 꼭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지금 주님은 문이라고 하는 문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이란 뭔가? 문은 통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된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죠. 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이 문은 양만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과 목자의 만남의 역할을 이 문이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 있는 그 양들을 목자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양을 만나고 그 양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어지는 계속되는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불러내고 그래서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데 이 일이 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양과 목자의 이 소통,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들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란 말이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는 소통될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9장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무시하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에겐 충격의 말씀이 아닐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무이한 구원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산상보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문을 언급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아주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리로는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데 주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문의 비밀을 덮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좁은 문이 뭔지 덮어 놓았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와서 주님이 풀어내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9장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던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의 수많은 다수들은 예수를 좁은 문으로 알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들은 넓은 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진리는 가변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고 혼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고.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이 땅에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냐? 여러 종교가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냐? 너무 편협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속이 좁아 터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동쪽에서만 해가 뜬다고 말해?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건 너무 독선적이잖아. 너무 고집불통이잖아. 서쪽에서도 뜬다고 한 번쯤 말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진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재직으로도 교회도 섬기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건 조금 너무해. 다 이렇게 여러 종교가 많이 있는데 다 거기도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종교를 선택하는 거지.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교회가 내하고 맞아. 교회 오면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난 이게 맞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다른 종교도 다른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야지.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지. 우리만 있다는 건 너무 거시기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이해하는 아량이 넓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는 경전, 우리가 믿는 진리, 이 성경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믿는 진리는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4절 말씀도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이기에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겁니다. 금년에는 예수 따라가고 내년에는 또 저 어디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따라가고 금년에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경전을 들고 그 따라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둘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이 가진 또 하나의 기능은 이 출입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이 가진 또 하나의 기능은 보호,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우리가 그러죠. 요즘같이 이렇게 막 날씨가 추울 때는 문 닫으라, 문 닫으라, 문 닫으라. 감기 들라. 그 말은 뭐예요? 찬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서 감기 들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보 문 닫았어? 왜 확인합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죠. 이게 문이 가진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명하신 이후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강도와 절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양들을 훔치고 해치고 위해 하는 것들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1절 이 비유를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1절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뒷말씀에는 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 주변에는 양을 해치고 양을 훔치고 양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그것들로부터, 절도로부터, 강도로부터, 이리로부터, 양이 위협받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라는 의미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축의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양을 키울 때 오늘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여기서 풀 뜯어 먹이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오고, 이것은 아주 소장농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멀리 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큰 넓은 벌판으로 가서 목자와 양이 야영을 하게 돼요. 야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야숙을 하게 되면 목자가 양과 함께 밤을 지내죠. 근데 거기는 아주 공동의 우리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이 상설 우리들이 간혹 있는데 그때마다 그 우리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목자는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면서 오늘 저녁 이 양들이 쉬어야 될 가설 우리를 만듭니다. 가설 우리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사 주워서 이렇게 좀 대충 울타리에 기초를 놓고 거기다가 여러 나뭇가지들을 꺾고 주워와서 나무를 얽히설키 놓아서 가설 우리를,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 문을 달지 않습니다. 문을 달 수도 없어요. 문을 할 것도 없으니까. 그 대신에 목자가 친히 문이 됩니다. 자, 이만큼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는 목자가 그곳에서 모포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앉아 혹은 누워서 잠을 자며 목자가 친히 문이 되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자가 그럴까? 짐승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친히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끔 이 TV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양들을 수백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목자는요 혹한에도 그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같이 야숙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절도와 강도가 들끓어도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나만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 너희는 나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불안함을 느끼는 예민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들판에서 풀을 뜯을 때도 뚝뚝 떨어져서 잘 뜯지 않아요. 가끔 정신없는 양이 혼자 나갈 때가 있지만 양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쉴 때도 같이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쉬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리에 갖다 집어넣어놔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양은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에 들어왔어도. 그리고 낮에 참 멀리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와서 주변을 맴돌던 그 이리를 생각하면 불안한 거죠. 지금 밤이 깊어졌는데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서 울부짖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럴지라도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 있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양이 불안을 느낄 뿐이지
양이 염려하고 있을 뿐이지, 양이 지금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 문을 통과해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은 안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보면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전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립니다. 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은 불안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그래요. 그 내 감정이에요. 그 내 마음이에요.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 들어와 있으면 이미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고,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두려움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두려움의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문이신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기뻐해라. 1위는 여전히 우리 밖에 존재해요. 나는 우리 밖에 있을 때나 우리 안에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동일한 양이에요. 1위는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해하기 위해 울부짖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런데 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께서 문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안전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anytime, 언제든지, anywhere, 어디서든지 너는 기뻐해라. 왜? 예수가 문이 되시니까. 예수가 너희들을 보호하니까. 여러분, 2024년 이해라고 별나겠습니까? 여전히 이리 때가 있고, 여전히 강도가 있고, 여전히 절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빈들판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밤을 맞이할 거고, 날씨는 춥고 덥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전쟁의 위협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경제는 어떤 풀려지고 나아질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고, 내 꼬여진 이 매듭은 풀어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조여드는 듯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문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문이시니까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뭔가?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은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구원과 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은 출입을 표현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셀코마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엑셀코마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 만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또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접속사가 이런 의미죠. 앞에 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아니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러니까 이 앞뒤 이 둘을 우리가 어떤 별개의 것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 성경을 보면 또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별개와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는, 연결을 시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구원과 꼴이 분리되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 구원이 원인이요, 이 꼴이 당연한 결과로 연결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 한번 9절을 띄워주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도 얻으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과 꼴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으로, 지옥만 면하게 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었기에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예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9장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꼴이라는 이 단어는 노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꼴은 그냥 한 움큼의 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꼴, 노메라는 말은 목초지를 이야기합니다.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못 얻습니다. 눈이 근시하니라 그랬죠.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초장에 데려다 놔야 거기서 꼴을 얻습니다. 이게 양입니다. 이런 양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꼴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꼴이라는 단어는 목초, 초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목초, 어떤 초장이냐면 번식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풍성히 얻는다, 풍성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밝히고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나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양의 문임을 알아서 예수가 우리의 공급자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뿐이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저 사람은 그래도 법 없이도 산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저러니까 저 사람은 천당 가고 구원받겠지. No! 예수를 안 통하면 안 돼요. 우리 2024년이 그렇게 별다른 해가 아닐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겁니다. 경제 사정도 더 꼬여질 겁니다. 내가 문을 두고 벽을 쳐서 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을 통하면 꼴을 얻는데 내가 초장을 만들려고 몸부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을 통하면 꼴을 공급받는데, 내가 문을 통하면 내가 보호를 받는데 왜 내가 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초장을 만들려고 하고 왜 내가 주인이 돼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문이 있는데 왜 내가 문을 만들려고 하냐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문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 벽을 뚫어 문을 만들려고 그 벽과 얼마나 우리가 헤딩을 하고 부딪히고 그랬냐고요. 원래는 양의 문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